살아계신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며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중에 임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저희의 온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그 예배를,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고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이 부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맡겨놓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주께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 능력의 손으로 곤고한 중에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곤고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께 손을 내밀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공고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앞에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곤고함 중에 있는 저희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불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김동현 지사를 회복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가 주께 기도하오니 또 그의 가족들이 기도하오니 또 병상에서 김동현 집사가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드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주여,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김동현 집사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우리 한순정 장로를 주께서 붙잡으시며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 가난 중에 힘든 성도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 바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저희들이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역사하셔서 탈레반 이 악한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또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언덕과 길거리와 사거리와 시장 어디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튀니지에 우리 선교사가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첫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가정교회들이 지역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또 튀니지에 나가는 우리 선교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곤고함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이곳에 또 곤고함 중에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탈레반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님 아버지, 그래서 길거리와 언덕과 사거리와 시장 어디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서 이러한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주기까지 나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원하니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또한 자원하여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부귀를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온 세상 사람들 다 가기를 원하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다 주의 주의 것임을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생명조차도 주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 가기를 원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상,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 모든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내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금의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무엇보다도 정직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은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나갈 때 저들이 꾸는 꿈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불의한 것들은 도저히 발붙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영광교회가 교회로서의 일들을 행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갈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주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도마와도 같이 의심도 많고 베드로와 같이 겁도 많아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고 또 낭망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기나긴 치료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나아지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기도의 끈을 또 놓으려고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김동현 집사의 질병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도 주님 아시오니 따라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연약한 육신들은 강하게 세워주시고 근심과 걱정으로 얼룩진 밤은 속히 지나고 평안의 새날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들의 모든 것이 그 기도하는 대로 바뀌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아픔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또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 땅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에 참된 노인 10명이 있어서 그들로 인하여 멸함을 받지 않는 약속의 땅이 되기를 구합니다. 악한 자들은 저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구원의 새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김용숙 목사를 말씀 선포자로 세우셨사오니 그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그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며 그 가정은 형통하여 범사에 잘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위로받아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군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아들을 군에 보내어 놓고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서로 기도로 교통하며 그곳에서의 생활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밤마다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기도 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밤에도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나보니 은혜요, 지나보니 기적이었고 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런 선물 같은 날들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일 모레 월요일날 저녁 7시 45분부터 8시 45분까지 1시간씩 목요일날 저녁까지 여호수아 사경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월요일날 저녁 7시 45분에 배우셔서 여호수아를 배워보시는 그러한 시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듣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하옵소서. 내게 응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그를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도다.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이 있다면 그는 아합 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일 것입니다. 최악의 왕과 최악의 왕비, 이것이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인 것이죠.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일평생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그의 일평생을 들여서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제일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잡아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전국을 이렇게 수배를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이 능력의 선지자는 이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런 한 탄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의 탄식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다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조차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탄식인데 이것이 단순히 엘리야의 어떤 하소연이 아니라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여왕이 왕비가 정말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셨다. 나중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데 그 7,000명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산속에 들어가 있고 동굴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죠. 아합 왕이 잡아 죽이니까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탈레반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할 때 그들이 카불이라는 그러한 아프가니스탄 수도를 떠나서 그렇게 시골로 또 산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아합 왕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또 열심으로 그의 온 열심으로 또 무엇을 했냐면 그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은 우상의 제단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국에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제단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제단들을 섬길 수 있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아합이 많이 세운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에서 이 앞부분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하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과 또 아세라 이 여자 우상이거든요. 여신상인데 이 여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 450명을 전국에서 모아라. 이렇게 모아서 나와 대결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이 합쳐서 850명이 전부냐? 아니요. 그 갈멜산에 모을 수 있는 사람들 또 빨리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850명이라는 것이지 북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밖에 안 됐다. 이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북이스라엘 도처에서 우상의 제단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신상들 돌과 아세라는 보통 나무로 이렇게 묵상을 해서 세웠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때로는 인신제사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죽여서 우상에게 드리는 그러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과 엘리야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한 명의 싸움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이 850명 뒤에는 누가 있냐면 아합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 그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엘리야를 정말 죽기보다 싫어했던 그러한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이 850명 뒤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왕과 왕비가 배후에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는 그 850명과 나이든 선지자 엘리야, 그 한 사람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 싸움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기는 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싸우고자 하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이런 것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기업 회사를 이기고 또는 뭐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성공할 수 있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숫자, 또 열정, 그리고 세상 권세, 뭐 배경, 뭐 이런 것을 사람들이 원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누군가를 이길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누군가를 이기고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도 똑같은 마음으로 숫자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러한 흩어진 성도들을 모으고, 숨어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숫자로 싸우고, 또 열정으로 싸우고, 어떤 세상 권세로 싸우면 엘리야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히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850명이 엘리야 앞에 서 있습니다. 850대 1인 것이죠. 또 이 850명은 대부분 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지만 이 850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힘있게 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는 나이든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죠. 이 850명,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놀 수 있는 그 850명과 나이든 선지자 한 사람의 싸움인 것이죠. 숫자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인 것이죠. 또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께 특심이온데 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긴 했지만, 그가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신의 열정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보면 이 850명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열정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26절, 28절, 29절 이렇게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규례를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채찍이나 날카로운 것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새붙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상처냅니다. 찢습니다. 칼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막 베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29절에서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저녁 때까지,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떠들었다. 미친 듯이 떠들었다. 이것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열정이지 않습니까? 광기까지 보이는 그러한 열정으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며 엘리야와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열정,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열정을 어떻게 이깁니까? 반면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런 열정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외치면서 미친 듯이 소리 질렀느냐?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36절, 37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냥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아가서 말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질러 부르짖어, 이것이 아니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조용히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유일하신 신이신 것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 37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 이게 전부인 것이죠. 열정, 이런 거 안 보여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850명이 보였던 열정 비스무리한 것도 안 보이는 거죠. 열정으로는 엘리야가 이 사람들을 쫓아갈 수 없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뛰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부르는 이 열정을 엘리야가 못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엘리야가 세상 권세로 싸운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뒤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850명 앞에 서 있는데 850명이 눈을 씻고 봐도 엘리야 뒤에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러나 엘리야 앞에 있는 850명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과 왕비가 있는 것이죠. 세상 최고의 권세, 왕과 왕비가, 왕과 이세벨이 그 뒤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850명 너희는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이게 왕, 세상 권세의 정점에 있는 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 권세로 엘리야가 홀로 서 있는 850명 그 앞에 홀로 서 있는 엘리야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론이 엘리야 편입니까? 아니죠. 북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숨겨놓은 7,000명을 제외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길 것이다. 저 엘리야는 이제 오늘 망했어. 맨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저 엘리야는 오늘 끝났어. 이게 여론인 거예요. 절대적인 여론인 것이죠.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냥 혼자. 숨어있던 7,000명이 엘리야 등 뒤에 서 있느냐? 아니에요. 엘리야 지금 혼자인 것이죠. 숫자도 안 돼, 세상 권세도 안 돼, 여론도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숫자, 열정, 세상 권세, 이거면 못할 게 없다. 못 이길 게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스펙의 숫자를 이력서에 넣는 그것들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 숫자들을 늘려가고, 또 자녀들에게 수많은 그러한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돈이면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돈을 물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 피눈물 흘려도 그것을 외면하면서 돈을 모으고, 요즘은 억은 그냥 쉬운 얘기 같아요. 요즘은 수천억을 넘어서 조이 이야기가 막 떠다니고 다니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나아가서 고위 공직자나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세상 권세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내 자녀들의 배경이 되어주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되어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이거면 너희는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어. 너희도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의 말이고, 이것을 못 얻은 사람조차도 억울할지언정 나도 기회만 되면 저것을 얻고 말 거야. 그래서 내 자녀에게 이것을 물려줄 거야. 이게 세상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이면 이길 수 있다. 숫자 열정,
그리고 세상 권세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850명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가 배경에 있고 여론이 배경에 있고 열정은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그러한 열정으로 내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들이 홀로 고요히 서 있는 그러한 등 뒤에 아무도 안 보이는 엘리야를 이 사람들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세상 이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결과를 그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0절인데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인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숫자도 없고 열정도 안 보이고 그냥 홀로 서 있는 세상 권세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나이든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세상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결과에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느냐? 한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850명 왕과 왕비가 배경이 되어주는 그러한 850명을 이길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 850명이 자신들의 숫자를 믿고 또 열정을 가졌지만 그 숫자와 열정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숫자이고 잘못된 열정인 것이죠. 그 숫자, 그 열정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여러분, 우상은 눈과 귀와 입이 있어요. 또 대부분의 우상은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인도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집에 뭐가 이렇게 흙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놨어요. 뾰족하게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회오형 색깔의 어떤 색깔을 칠해놨어요. 이게 뭐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신이 섭섭할까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다. 내가 섬기는 신은 또 있는데, 내 집안에 있는데, 저 다락에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야, 너는 왜 나를 안 섬기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게 당신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세 번 만들어 놨다. 그리고 요만하게 이 정강이까지 오는 그런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야, 그 신 말고 또 다른 신이, 너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그때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된대요. 이게 너다, 이게 당신이다. 그러면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우상들은 다 눈과 입과 귀가 있고 손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이것이 우상의 존재인 것이죠. 귀, 눈, 코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내밀어서 건져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 앞에 어떤 열정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무슨 응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들이 세상 권세를 믿고 왕의 권세를 믿고 그렇게 엘리야 앞에 섰지만 그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쓰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겸손하면서 그 권세를 사람들에게 섬기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라고 권세를 주신 것이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패하시는 권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에 의지하여 선 사람들은 그 권세를 패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850명과 그 아합 왕은 엘리야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낮부터 또 저녁 해질 때까지 그들이 외쳤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29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세상 우상의 모습인 거예요. 결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850명처럼 큰 소리 외치지 못하고 막 미친 듯이 뛰지 못하고 조용히 나아가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러한 한 선지자, 한 명의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불로써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상은 전혀 할 수 없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응답을 조용히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때로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이런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막 크게 소리 질러서 부르지 못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정말 이게 탄식인지 기도인지 모를 정도로 주여 이럴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50명이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조용히 나가서 그렇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옆 사람에게 들리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들릴 만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불로써 응답하셨듯이 우리가 탄식처럼 주여라고 부를 때에 힘이 없어서 외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주여 숨 내뱉듯이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시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엘리야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엘리야가 지금 850명 앞에 올라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싸움이 엘리야만 싸웠느냐? 엘리야의 싸움이냐? 아니요. 실상 이러한 싸움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겪고 있는 그러한 싸움인 것이죠. 일단 부산 하나만 놓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하는,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 정도 돼요. 10%. 그러나 실상 교회에 지금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오늘과 내일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모이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서 예배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초조해야 이 부산에서 열에 10명 정도, 몇 명이 될까? 100에 한 6명 정도 될까요? 100에 6명? 이 정도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열에 한 명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숫자가 지금 이 부산에 있는 성도들의 숫자인 거예요. 100에 6명, 많이 쳐줘야 10명 안팎, 이 정도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 다니거나 또는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오너들 중에서, 사장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사장들 중에서 열의 9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직장에 다니는 내 직원이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열의 아홉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요. 학교에 다니는 때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친구들 또는 만나야 될 선생님, 열의 아홉은 우리 아이가 예수님 살아계셔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것을 조롱할 수 있는 선생님들인 거예요. 열의 아홉이.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을 한 번도 못 만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1학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많이 만나야 한두 명인 거예요. 그래, 너 잘했다. 그래, 꼭 교회 다니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평생에 만날 수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는 거예요. 한두 명. 내가 길거리 걸어 다니는데 옆에 성경책을 끼고 다닐 때 아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주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100에 9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100에 6명. 여기서부터 집까지 걸어가는데 한 명도 못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정말 잘하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만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850대 1, 엘리야의 싸움, 지금 우리의 싸움인 것이죠.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세상과 싸우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마주서기도 하는 것이죠. 내 주장을 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내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끝내 서야 되는 그러한 순간도 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는 내가 더 목소리를 한번 크게 낼까? 아니면 또 어떤 때는 내가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세상 권세를 얻어서 높은 자리를 얻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줄까? 이런 욱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매일처럼 또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싸움을 마주칠 때에 어떻게 싸워야 될까?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숫자 열정 세상 권세로 싸우지 아니하였다. 오직 믿음으로 그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겼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숫자나 어떤 세상 권세나 어떤 나의 노력, 나의 열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 앞에 비는 것은 망하는 길밖에 없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싸우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 앞에 있는 것을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로 인해 내 주위의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와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믿음을 드리는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참 신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홀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저희가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저희에게 응답하옵소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제 주위와 가족과 이웃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그러한 숫자나 열정이나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설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기회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야, 높아야 이길 수 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또 세상 권세를 내가 어떤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내 배경으로 삼아야 된다. 등에 업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높아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은,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이긴다. 이러한 사람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 동일한 믿음을 드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서고자 하는 저희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사랑하는 성도들 주위의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대로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름으로 예수 능력의 그 이름 부르는 성도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그 이름 부르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저희들의 부름을 들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로 저희를 건지시고 저희를 고치시며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뒤로 물리지 아니할 것이며 양보하지 아니할 것이고 타협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드리는 저희들이 끝내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러한 승리와 이러한 영광을 저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저희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또 그 드린 자리가 빈 자리 또는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손길이 전에는 뿌로 같은 손길,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빌렸던 손이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손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워주는 손이 되어 되게 하시고 빌려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시며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군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타지에서 또 해외에서 나가서 공부하며 또 직장에 다니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주여 임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주여 이 역사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함께 천국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을 깨고자 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동현 집사는 새 힘을 생명을 얻을지어다. 누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악한 영은 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엘리야와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하는 또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